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기행 58화 가야의 산 가야산 편입니다. 미친 물바위를 치며 산봉우리 울려 사람들이 한 말 지치게도 분간하기 어렵네. 세상의 시비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하여 일부러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 막았네. 최치원의 제가야산이었습니다. 가야의 산 가야산은 신라의 3대 천재인 최치원이 흔적이 많이 남아있고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의 한마음 일심과 그 뜻을 같이 하는 고려 대장강판이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글은 최치원의 제가야산 독서당 또는 가야산 홍유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신라의 육두품 최치원이 나라를 걱정하며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 조를 올리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령태수의 사직을 부리고 가야산에 들어가 대자인의 이치를 벗삼아 세상의 시시비비를 듣지 않고자 하는 은둔의 계리를 다진 듯한 글인 듯합니다. 최치원의 성리정전을 보면은 가야의 산신 정견모전은 천신 이바가와 사이에 내질주일과 내질청에 건강가야의 수로왕을 말합니다. 낳았다고 했습니다. 낭만증맹 가야의 태생은 바로 가야산에서 시작했고 산신격인 정견모주는 백두대간을 타고 한반도에 퍼진 마구할미야 그 뿌리가 일맥상통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가야국의 마지막 올강태자는 정견의 10대 손이며 그의 아버지 인해왕은 신라의 이찬 비집의 딸을 맞아 청혼하여 태자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인해왕은 내줄주일의 8대 손이기도 합니다. 가야산의 들머리인 합천군 나롬에는 월강리가 있고 월강태자는 가야산으로 정견모주를 찾아 들어갔으니 가야산은 가야의 모태며 마지막 돌아갈 곳 즉 매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백두대간에서 태어난 우리는 모두 산신이 점지했고 또 마지막 산 매 즉 매로 돌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비기 도참서인 정감록에는 송악의 고려가 400년의 지기를 다하고 북한산의 조선이 500년 후 망하고 나면은 정씨가 계룡산의 도읍을 정하여 800년을 잇고 다음은 조씨가 가야산의 도읍을 정한 뒤 1000년을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일제강점기 36년 남북이 분단되어 70년을 이어왔으니 일단 정감록은 믿기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가짜 도참서였지만 당시에는 청기누설이라는 하늘이 정한 이치라 할 만큼 대단한 민족의 예언서였습니다. 아마도 힘없고 늘 억압받는 백성에게는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한 유언비어였을 것입니다. 그럼 그 유언비어의 책 정감록에서 말하는 십선지는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소백산 풍기 잠골 근계촌 소백산 두물골 사이를 말합니다. 화산 청량 봉화 동촌 넘어가는 곳을 말합니다. 속리산 본 속리산의 내등성입니다. 오락산 예천 금당시를 말합니다. 계룡산 유구와 마곡 두 물길이 만나는 사이입니다. 영월 동쪽 상류를 말합니다. 무봉산 무주 무봉산 북동방 상동을 말합니다. 부안변산 호암 아래를 말합니다. 운봉 두류산 운봉산 두류산을 말합니다. 합천 가야산 만수동 이렇게 가야의 산 가야산에는 비기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지기가 흥할 곳으로 봤던 것입니다. 가야의 가야산은 백두대간 남쪽 지리산 영신봉에서 낭낭정맥을 타고 뻗은 가야의 산으로 백두대간의 호랑이가 자주 출몰한다는 선세가 깊은 곳입니다. 일찍이 대가야가 자리 잡아 사람들이 틀을 잡은 곳으로 봄이면 백두대간의 진달래가 만발하고 가을이면 억새가 휘날려 아주 한국적 정서가 짙은 곳입니다. 산 정상에는 주봉인 상황봉이 우뚝 솟아 있고 천여 메다의 연봉과 능선이 뻗어 다양한 지형과 아름다움을 일러 예로부터 조선 팔경 또는 12대 명산의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3대 사찰항 가운데 하나인 법보 사찰 해인사가 있고 고려 대장강판 일면 팔망대장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고려는 여러 차례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위정자들은 일단 도망가고 백성과 관리들은 국교인 불심으로 국난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삼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연 종교 불교로 외세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일까요? 고려 초도 대장경판의 제종부터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현종 때 거란의 침략이 물리치기 위하여 판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대장경입니다. 북송 대장경이 991년 고려에 전해지자 불교를 국교로 숭배하며 북송의 불교 경제를 역수출을 해왔던 고려는 크게 자극을 받고 대장경 판각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993년 성종 10여년에 거란군이 고려로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1011년에는 고려 현정이 남쪽으로 도망가고 거란군이 수도 송악에서 물러나지 않자 신하들은 부처님에게 큰 운을 세워 대장경판을 새기기로 한마음으로 서원하자 바로 거란군이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자 고려는 부처님이 가르치는 법을 받들고 한마음으로 정신을 통합하여 외적으로부터 국가와 백성을 지키겠다는 간절한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필자는 백성의 간절한 다짐을 우리의 한마음 일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일심으로 초조 대장경을 조성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민족의 한마음 일심은 무엇인가? 우리 민족은 기원전 2330년 전 환웅의 천부도에 의한 홍익인간 사상을 국시로 삼아왔습니다. 이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선진화된 사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홍익인간 사상은 온누리의 인간뿐만 아니고 주변의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한다는 뜻이 아닌가요? 최치원은 이것을 왈풍류라고 했습니다. 자비와 절대 평등을 주장하는 원어의 일심사상도 여기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선지식 원어는 일심은 만유의 본체이고 화정은 만유의 공존이라고 했습니다. 만유의 본체인 일심을 원어는 자신의 저서 대성기시론 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 지어낸다. 일체유심조. 삼국 중 가장 약소국인 신라가 세계 최강의 강대국을 이 땅에서 완전히 쫓아냈다는 사실은 우리 민족에게 면면이 흘러온 힘인 간절한 한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몽골의 침략에 끝없는 저항, 임진왜란 의병선병의 한마음 일심이고 동학농민혁명 3.1운동 4.19 5.18 가까이는 IMF 극백이 한마음 일심입니다. 우리 민족 가슴속 깊이 이념인 인간뿐만 아니고 주변의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사상이 너와 나를 벗어난 간절한 한마음 일심이지 않습니까? 필자는 여러 번 앞에서 말했습니다만 당나라에서 돌아온 최치원은 우리나라 안에 현무한 도가신이 말하기를 풍류로 한다. 선교 지원 비상선사 신뢰 포함 3교 접하 군생이라고 했습니다. 접하 군생 즉 다른 것이 하나가 되는 일심인 것입니다. 양극화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차금에 다른 것이 하나가 되는 일심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고려 초조 대장경은 1011년에 제작하여 1087년까지 77년이 걸려 백성의 간절한 마음 한마음 일심으로 새겼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거란은 물러가 버렸습니다. 1232년 몽골의 침략으로 부인사에 있던 초종 대장경이 불타버렸습니다. 고려는 초조 대장경이 몽골군에 소실되자 몽골군을 물러가기 위해 원을 세우며 제조 대장경 8만 대장경을 다시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합천, 가야산, 합천 해인사, 장경각에 보관되어 있는 고려 대장경판 일면 8만 대장경입니다. 감사합니다.